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당하는 마지막 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엘서에서 계시록 6장 부분에서 말씀이 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이 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요엘서 2장 31절에 말씀이 응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여기에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요엘서 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역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고, 바로 핏빛같이 변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이 계시록 6장 12절에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1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록 7장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올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올라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시 요엘서 3장의 말씀과 계시록 6장의 말씀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과 요엘서 3장의 말씀이 또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엘서 3장 14절에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자, 여기에서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의 끝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의 끝에
이 심판을 받게 될 그 이방 나라들이 이 심판의 골짜기로 모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해한 그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골짜기로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심판의 골짜기로 그 이방인들을 모으실 때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됩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로 이 많은 사람을 모으실 때 그 이방인들이 모이게 되면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하늘과 땅이 역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말씀들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순서를 섞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순서가 섞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캄캄하고 그 빛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6장에서 6째인에 보게 되면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떠나가고 이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캄캄하고 빛을 거두는 말씀과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6째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요엘서 3장 16절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그리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실 때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실 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실 때 그의 백성이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이 소리가 날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때 요엘서 3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을 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고 요엘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지켜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요엘서 3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실 때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게 되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게 되는데, 그 목소리를 내시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9장 3절에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여기서 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뜻을 보게 되면 바로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게 되는 그 작은 성읍, 그 작은 성읍이 역시 예루살렘이 되겠고, 또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치실 때 이사야 30장 17절에서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을 하게 되고, 5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인의 한 사람이, 이방 나라의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을 하게 되고, 5의 이방인이 꾸짖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 꾸짖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바로 이 유다에서, 이 해돋는 데에서 그 육신까지 살아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게 되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이 목소리를 내실 때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시온에서 부르짖게 되시고,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사야 29장 6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이방인들이 되겠고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방 나라들을 징벌을 하시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큰 소리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 꾸짖고 다섯이 꾸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큰 소리로 그 이방 나라들을 징벌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역시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실 때 바로 우레와 큰 소리가, 이 우레와 큰 소리가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나게 됩니다. 이 우레와 큰 소리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로 징벌을 하시는 것이 이사 30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우레와 큰 소리로 징벌을 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실 때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이 우레와 큰 소리를 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자, 시편 29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홍수 때가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날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좌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물 위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물의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많은 물 위에 계셔서 물의 소리를 발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많은 물 위에서 물의 소리를 발하실 때 이 많은 물이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 위에 여호와께서 계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많은 물 위에 여호와께서 계셔서 물의 소리를 내신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는 것이, 이 많은 물을 꾸짖는 것이 바로 물의 소리를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셔서 그 많은 물 위에 좌정하셔서 물의 소리를 발하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그 열방을 꾸짖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 열방을 꾸짖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많은 물 위에, 바로 열방 위에 계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이 우레소리를 내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는 것, 영광의 하나님 우레소리를 내시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4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날 때 그 백향목을 꺾으시게 되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서 부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날 때, 그 여호와의 소리가 날 때 이 백향목을 꺾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날 때 암사슴이 낙태를 하게 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게 되면 이 해도는 나라는 전부 광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소리가 나게 되면 이 해도는 나라의 그 산들이 낮아지게 되고 광야와 사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날 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날 때 그의 성전에서 영광이라고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66장 6절에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자, 이 성읍이 이 유다의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이 성읍이 이 해도는 나라, 마지막 날에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되겠고, 그 작은 성읍에서부터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전은 그 성읍에 있는 작은 성소를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에게 듣게 하시는 그의 장엄한 목소리가 되겠고,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하신 그 우레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고 그 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는 것. 그래서 이 소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바로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는 목소리. 자, 많은 물이 몰려올 때 여호와께서는 그 많은 물 위에 계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시는 우레소리가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시는 그 우레소리가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많은 물 위에 계셔서 이 소리를 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사자 안에서 소리를 발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 안에서 그 소리를 발하신다는 것, 바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그가 외칠 때,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가 외칠 때 바로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는 것은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바로 이 바다는 많은 물이 되겠고, 많은 물 위에서 여호와께서 좌정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이 바다는 많은 물이 되겠고, 그 많은 물을 그 오른발로 그가 밟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계셔서 여호와께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징벌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이 우레소리를 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아들이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일곱 우레를 내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우레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소리를 발하시는 것.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실 때,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실 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환난을 면하게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복된 자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